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임원들이 사실 조금 바로바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또 너무 많은 인원이 몰려오고 또 지금 카드를 또 써야 되는 조도 있고 현금을 또 어떻게 분배해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음식이기 때문에 다다음 주부터 네, 임원들이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간들을 좀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바로 들어가기보다 지금 조금 많이 들떠 있고 또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만나서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 걱정, 그다음에 조금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고 잠시 한 30초 정도도 좋고 1분도 좋고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예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보는 두 형제님도 계시고 오랜만에 마을을 맞이해서 뵈는 장님도 계시고 식사 맛있게 다 하셨나요? 네. 우리 예배하기 앞서서 오늘도 찬양하고 나아갔을 텐데요. 저번 주에 우리 고백했던 찬양인데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가사에 집중하면서 또 우리의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또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하기는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수련회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저번처럼 찬양할까요? 고백을 서로 하면서 제가 이 콘티를 준비할 때 좀 기대하는 방향으로는 서로를 좀 약간 축복하면서 청년부 서로를 축복하면서 참 대견하게 잘 버텨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마음 담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마음이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각자의 목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한번 기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전한 세상 속에서 고마운 인생들을 살아가다 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인생이 얼마나 강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쏟아지지 않냐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 우리 집사님 또 하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앉기 전에 옆에 있는 집사들하고 주먹으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좀 허그도 하고 하겠지만은 악수 주먹 인사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자, 인사하실 분들만 앉으세요. 인사를 안 했다 못 앉습니다. 자, 우리 청년들이 엄청 많네요. 오늘 몇몇은 또 다른 일정과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왔거든요. 그리고 대회만 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고 인사하고 대가리 한번 받고 이런 거 하는 청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방학이라서 그런지 또 청년들이 많이 복귀했습니다. 보고 싶었던 얼굴들 많고요. 대학 때 있다가 멀리서 타지에서 온 청년들, 그리고 또 저기 우리나라 같지만 우리나라 같지 않은 군대에서 짱 박혀 있다가 온 우리 청년, 드디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찬민이 제대했거든요. 박수 한번 할까요? 딱 저때가 몸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저 몸을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저도 기억이 나네요. 군대 제대했을 때 64.5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살을 뺐는데 이제 74, 5 요렇지만은 얼마 전에 살 빼기 전까지 86, 7 어마어마했었죠. 저도 저런 몸이 다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많이 만끽하고 한때다 찬민아 너도 나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것은 요엘서 말씀입니다. 요엘 말씀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자,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잘 읽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시작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막 달려들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적인 자세 좋아.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내려오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거대하시며 이해하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러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주소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당신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올해는요 금식에 관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름 수련회를 할 거예요. 독단적으로 제가 약간 밀어붙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하고 회의할 때요 금식 수련회 하자니까 청년들의 딱 임원들의 반응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약간 저를 불안해 보더라고요. 왜 그딴 걸 생각했느냐 이거죠.
금식이라 하면 사실 다이어트 때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사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룩한 단어를 붙이면 안 돼요. 굶식이죠. 그거는 굶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굶식이고 금식을 하려고 했을 때 청년들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때로는 저는 청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의무와 사명이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도 여러분들이 먹기 싫어도 또 먹여줘야 되는 또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저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기독교의 좋은 문화였었거든요. 그게 사라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저도 조금은 까먹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금식을 언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봤을까 생각해보면요. 저 또한 한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얻고 싶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해서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4일, 5일 딱 시간을 딱 갖고 시골로 내려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4.5일 정도로 금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그 시간들을 4.5일을 보내고 나니까 진짜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말씀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지혜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전에도 읽었는데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없던 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걸 이 기억이 또렷하거든요. 근데 저 또한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짧게 저녁 금식, 하루 한 끼 금식 이런 거는 진짜 많이 해봤지만 뭔가 이 금식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봤던 때는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목사 안수 준비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논문을 준비할 때 헌법을 보다 보니까 우리 교단에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문화가 있더라. 금식일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무지 해결할 방도가 없을 때 금식일을 지정해서 금식하는 이런 문화가 헌법으로도 지정이 되어서 교회가 자유롭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식합시다 이렇게는 못합니다. 작년에 우리 코로나가 좀 심했을 때 화평이가 밴드에 글을 올리면서 우리 정교인들이 금식 구절을 적고 그리고 거기에 하루 한 끼에 금식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릴레이식으로 했던 거 기억나죠? 이런 문화를 그래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진짜 금식에 대해서 원 의미도 조금 찾아보고 금식의 역사는 어떠했는지도 좀 알아보고 하면 이 시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다 하나님께 금식하는 이런 이 몸의 습관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금식 딱 생각했을 때요 일단 거부감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 중에 강력한 욕구가 수면 욕구와 그리고 성욕과 그리고 이 식욕이라고 하는데 이것 중에서 하나를 절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거부감이 들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면서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다음 주에 있을 금식 수련회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으로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익숙하지 않은 이 말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입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하면 선배 목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네가 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근데 저 이제 목사가 돼서 마음껏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약간 약속이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톡 치면 톡 나오는 것처럼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청년부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꽃마을 교사들, 어린이부 유치부 교사들, 아멘 소리가 여기에서 이게 좀 더 레벨업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 청년들도 톤업해서요. 아멘!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정말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딴 데 강의 가면은요 설교하면 늘 이렇게 좀 해먹거든요. 안 해주면은 좀 섭해가지고. 자, 오늘은요 요엘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엘서 말씀은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야기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시 백성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다 분류되진 않습니다. 근데 모든 세대를 아우르거든요. 노인들, 나태한 사람들, 백성들, 농부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미 너무 많이 사라졌다는 걸 알리고 있고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을 꿰뚫어 보셨을 때는 이게 뭔가 부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러니 요엘을 빌어서 요엘의 입을 빌어서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삶을 점검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한 2021년 반년을 이제 살아왔고 곧 이번 주면은요 7월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후반기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했을 때요 코로나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노인들을 부르시고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이를 막론하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어보자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로 살았는지 나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점검해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집중해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아무래도 백성들을 그렇게 불렀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아시니까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존경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러요. 가끔씩 딱 전화를 해가지고 야 누구야 너 민규가 만나니까 민규야 너 뭐하냐 잘 있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 얘 뭐 잘 있는데 웬일이세요? 이러면서 뭔가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만나자고 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오만때만 생각이 다 듭니다. 내가 뭐 목사님한테 뭐 잘못했나? 왜 갑자기 보라 하지? 왜 약간 목이 잡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로 잘못했을 때는 뭔가 두근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뭔가 진짜 잘못했을 때 부를 때는요 그 사람이 내 잘못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사고 많이 쳤거든요. 도둑질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쁜 짓 하여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엄마 아빠가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불러요. 태연아 이렇게 불러요. 니 어저께 예배 끝나고 나서 교회 앞에 슈퍼마켓 갔지? 하면은 그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알지? 내가 감을 어떻게 알지 싶고 그리고 거기서 뭐 했노? 뭐 샀노? 물어봅니다. 뭔가 아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실직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대만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럴 때마다 어리석게도요 단 한 번도 한 번의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베베 꼬고 또 베베 꼬아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내 잘못을 다 아는 엄마 아빠의 입을 빌어서 내 죄의 목록이 나열될 때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안 나올 때는 한 대 쳐맞고 죄송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요.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태환아, 민규야, 화평아, 예영아, 이래야 부르는 거예요. 너 내 앞에 한번 잠깐 서봐라 부르는 겁니다.
왜 부르겠어요? 삶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 이 반년 동안 살면서 얼마만큼 잘 살았는지를 한번 나와 함께 이야기해보자. 솔직해져 보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엘 1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엘 선지자가요, 금식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일은요, 사실 구약에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1년에 몇 번 모이게요, 금식 몇 번 하자고 하게요. 이거 맞추면은 이것도 기프티콘 나가야겠다. 우리 청년들이지만은 뭐 연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세트바리로 이렇게 스타벅스 먹을 수 있게끔 보내드릴게요. 1년에 금식 몇 번 하게 할까요? 2번. 누가 그랬어? 와, 역시 계속 서 있으세요. 자, 한 명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몇 번 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12번. 이야,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 하라고 합니다. 언제냐?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1년에요.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이라는 건요, 대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이제 모든 백성의 이 죄의 목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비는 겁니다. 그때 단 하루 백성들 금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요,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었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거를 금식을 뭔가 형태를 만들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이상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다 여기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하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요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면서 금식하자고 합니다. 뭐 하자는 걸까요? 속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왔다. 이거 더 이상 남겨두면 하나님의 뭔가 진노가 터질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치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이상 분이 넘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반년이라는 시간을 살면서요,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잘 살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좀 약하잖아요. 모이지도 않고 뭔가 모여서 우리의 삶을 서로 점검하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던 때라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서기가 좀 부끄러운 청년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설 텐데요, 저는 그게 분기점이 수련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루만은 우리 금식하자. 2박 3일도 아니고요, 단 하루는 우리 금식하면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모든 청년들이요, 20살부터 30대에 이르는 청년들이요,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 가지자. 이것을 요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예고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의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희망찬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날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심판이 내리는 날이에요. 그게 한 여호와의 날이라면서 2장 1절에서 요엘이 선언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엘이요, 끝끝내 그 백성들을 모으고 한 번 더 강력하게 선언하는 두 가지의 제안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단순히 금식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금식하면 여호와께 돌아오겠다고 작정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고대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에게 자신의 뭔가 신앙심의 투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액션을 함께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요, 자신의
자녀들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바치기도 했고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고 자기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했던 거는요, 옷을 찢으면서,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 옷을 찢기도 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자신의 상황에 처함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면서 내 상황을 좀 지켜달라고 봐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태를 취했습니다. 근데 요엘이 그렇게만 하지 말고 맨날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고 반복적인 거 그러지 말고 이제 그 모습을 취했으면 돌아가자. 진짜 하나님 앞에 터닝백 하자. 이 이야기를 요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식하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런데 그 금식하면서 뭐 해야지 돌아갈 수 있다냐 하면요, 회개하자는 겁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삶도 하나님의 영역이요,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역이요, 여러분의 학교의 삶도 하나님의 영역이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곳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는데 그 구석구석을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곳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가정, 교회, 학교, 일단 모두를 생각해 봤을 때요,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더 세밀하게 봤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정직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감사를 생각해 보았을 때, 성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은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점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뭔가 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이 부끄러워졌다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천사도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라서요, 늘 죄 중에 놓입니다. 늘 죄도 짓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유보하고 기다려주시고 하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여러 기회를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같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돌아오라고 하는 이 제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는 것이 대단하신지요. 여러분 근데 이런 금식은요, 요엘만 이야기했던 건 아니에요. 레위기서부터 있었던 이런 이야기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자신의 자녀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금식했습니다. 7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수련회 때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잖아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표현할 거거든요. 하나님, 내 간절함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번 매달려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약간 허망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해결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는 그 사람이요, 7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자녀가 죽게 되었고요, 자신의 삶 속에는 절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만끽합니다. 제가 만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자녀가 죽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의 삶 속에서 절망과 우울에 빠지지 않고요, 금식했던 그 시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시간을 그대로 이어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거든요.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여기에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거든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금식한 이유는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원하시죠. 우리의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받아주시는 분이긴 하지만요, 1대1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확하게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아갔지만 결국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믿고 그 관계의 회복만으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갔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요 단기간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다윗과 같이 그 금식의 연장선으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품어갈 수 있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요 다른 교부 신학자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신학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를 제어하는 거 되게 즐거운 일이다. 육체를 즐거워하는 것, 육체의 즐거움을 한번 내려놓는 거 얼마만큼 거룩한 성도의 삶인지 모른다.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을 잠시 내려놓는다. 그리고 그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집중한다. 이거 진짜 기독교인이 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많이 권고했고요. 그리고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는 것이 금식이다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소원을 둘 수 있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 현대 신학자 중에서도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금식은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나에게 정말로 없었구나. 금식하면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결국에 내가 배가 고프니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번도 굶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음식은 먹지 않으면서도 내가 너무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금식의 날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언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봤고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매달려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어 봤습니까?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수련회 때는 한번 우리의 속도 비워보고요. 우리의 갈망이 세상에 대한 갈망이 넘쳐났었는데 이거 한번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갈망을 바꿔보자. 정말로 인생에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즐거움이 취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는 그 순수했던 시절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보자. 이것을 위한 날이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2부 예배를 드린 청년들은 보았겠지만은요 오늘 수련회를 앞두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었어요. 이 영상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고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영상 함께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금식이요. 자,
제가 찾아봤는데요. 단순히 음식만 이렇게 절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식만 절제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요. 제가 금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단어의 의미가 금식이라고 하는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잘 짜집게 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거 봤죠. 음식을 금한다 하는 금식이 있었어요. 이제 세상의 즐거움은 좀 우리가 금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우리가 좀 버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금식이 이제 금에 그 다음에 법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법을 따르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그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그 금식은 이제 쇠금에 꾸밀 식이었거든요. 금으로 몸을 꾸미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청년으로 새 옷을 입고 겸하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번 수련회 때 꼭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 반주 이렇게 들으면서요, 우리 한번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역자인 저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요, 저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엘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절대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요, 요엘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이 말씀을 저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도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었던 거,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었던 거, 거기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살았던 거, 거기에서 이제 좀 헤쳐나와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오고 다시 한 번 더 내 삶을 점검해서 나에게 초점 맞추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무엇을 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돌아오라고 할까? 진짜 나 같은 인생, 엉망으로 살았던 내 인생, 예배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 나, 하나님 진짜 돌아가면 기회 주실까? 하나님 진짜 돌아가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진짜 추천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돌아오라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에서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 기회 주시면서 돌아와라, 회개하며 금식해라 하는 이 말씀 다 비우고 하나님의 법이 정말 나를 감싸서 거룩한 청년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 번 더 회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나 그들을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에요 가슴에 오른손을 얹든 아니면 두 손을 이렇게 가슴에 포개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간절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고백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 기회 한 번 더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돌아가면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 진짜 회개하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수련회 한번 다시 한 번 더 기회로 터닝 포인트로 분기점으로 삼고 한 번 더 마음을 쏟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런 각오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은 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음성은 변하지 않거든요. 신실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고백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라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말씀에 소원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 번 더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이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을 관절하면서 하나님께로 한번 향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수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예배드리며 조금 피곤하고 하여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깨닫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반응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의 가슴 답답해함을 깨닫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돌아오라고 기회 주실 때 돌아가고 세상의 것을 단절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의지에서 한 번 더 터닝 포인트를 삼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 그런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다음 주에 있을 수련회가 우리 청년들의 인생 속에 2021년에 정말 기억될 만한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두려워 떠는 우리 청년이 아니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기대와 소원을 더 올려드리는 그날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일주일의 삶을 어느 때보다 거룩하게 지키게 하소서. 일주일의 삶을 더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는 주일을 명확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목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 세상이 이기지 못할 청년들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목하시고 이 청년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있는 줄로 믿고 그 소원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일터와 학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시작.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하겠는데요. 우리 민규 나와서 광고할 때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박수로 한번 또 나오긴 했지만은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면 좋겠습니다. 박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새 친구 두 분이 저희 청년부에 처음 왔는데요. 황준서 형제랑 이석진 형제 잠시 자리에서 오셔서 인사를 앞에 나와서 간단하게 이름이나 나이, 성소 정보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25살 이석진입니다. 안녕하세요. 22살 황준서입니다. 뭐하는 분들인데도 또 저는 대학생 입학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군 전역하고 지금 복학 기다리는 중입니다. 들어갈 때 다 같이 또 큰 박수 한번 오면 가면서 인사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무대 나눌 수 있는 시간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우리 전역한 형제가 한 명 있어서 앞으로 같이 나와서 생각보다 길었고 소리를 엊그제 낸 거야. 생각보다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제 솔직히 촬영할 때 많긴 하지만 사실
제가 하는 건 없고 은혜로 절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민이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 다음 주에 저희가 금식 수련회로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자세한 일정이나 그다음에 사항들, 그다음에 뭐 시간 대비 그 타임테이블 같은 거는 저희가 카톡방에 자세하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아마 10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혹시 뭐 차편이나 다른 뭐 기타 사항 필요하신 것 있으시면 저에게 개인톡 주셔도 되고 목사님께 개인톡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또 차량 운행도 저희가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딱 기준을 세워드릴게요. 우리 금식 수련회 처음 해보잖아요. 금식 수련회 하는데요. 금식 수련회는 지난주에도 설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은혜로 하는 겁니다. 모두가 못하는데 억지로 막 끌려가서 막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하는 거는 저는 온전한 금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좋은 음식을 준비해 놓지는 않을 건데요. 사탕류나 이런 거는 조금 준비해 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못 버티겠다. 난 지금 막 당이 떨어져 죽을 것 같다. 이러면 뒤편에다가 놔둘 테니까요. 오며 가며 조금씩 그런 거라도 좀 섭취하십시오. 저는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거룩하게 사시다가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대로 금식을 하시되 한 끼도 괜찮고 두 끼도 괜찮고 세 끼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해진 룰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00시가 되는 순간부터 수련회가 끝나고 00시까지 24시간을 금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서요. 조금씩 위를 줄여가는 연습도 해보시고 과연 내가 속을 비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채워주실까? 세상의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일까? 거기에 대한 묵상과 그런 기대들을 많이 품고 일주일을 보내다가 오면은요, 여러분 아마 어떤 수련회보다도 훨씬 더 기가 막힐 수련회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을 또 응원하고요.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7월부터는 이제 모임이 울산은 완전히 풀립니다. 그래서 진짜 자유롭게 우리가 놀고 먹을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그러니까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요, 7월이든 8월이든 우리 청년부 시간 되는 사람들은요, 이제 놀러 갑시다. 해수욕장도 가고 놀러도 캠핑도 가고 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시간만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잘 마스크 끼고 지키면서 여러분들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세 번 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난 그래서 안 먹을 줄 알았어. 다음 주에 보자. 다들 다음 주에 금식한다고 안 오면 안 돼. 다은이한테 돈 받았어. 선물 받은 거야? 여기 올라가고. 빼박이네. 아이고.
팀원들은 잠시 모이겠습니다. 집? 여기 근처야? 네. 아 진짜? 이게 교회에서 준 거고 작은 게 따로 받는 거야. 이게 교회에서 준 거야. 갑자기 진짜 좋아? 진짜? 아니 진짜 가봐야 고층이어가지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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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추워. 안녕만. 오늘 잠깐 보다가 한번 이제 수련회 이제 마지막 점검 한번 해보려는데 사실 내가 생각을 해보면 간식 같은 거를 좀 사는 거 물이랑 이런 거 사는 게 있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뭐 청년들한테 시키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냥 안 시키려고 안 시키려고 사는 거는 그냥 절대 안 되거든.